안녕하세요. 둘째 날 저녁 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또 말씀을 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를 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뵈니까 벼락치기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닐 때 보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유형이 세 유형이 있죠. 첫 번째 유형은 미리미리 예습과 복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공부를 잘하죠. 하지만 두 번째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바로 전날 밤에 밤새 공부하고 시험 보기 전에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세 번째 부류는 포기하는 부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리미리 교재를 좀 읽어보시고 이 사경회를 좀 기도하시고 사경회에서 따로 시간을 좀 내시면서 사경회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벼락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는데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예비일 있지 않습니까? 예비일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예비일을 잘 지내야 안식일이 훨씬 더 은혜로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예배는 교회 와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교회를 가기로 마음먹고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저는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 금요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내가 예배를 가야 되니까 내가 저녁에는 조금 더 일찍 퇴근하고 내가 저녁에는 조금 더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예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준비하고 모든 순간들이 다 예배인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교회가 올 한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준비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이 예배는 목사님 혼자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를 위해 준비할 때 그 예배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소에서의 예배는 성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가기 위해서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양은 어떤 양입니까? 흠 없는 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양이나 준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흠 없는 양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그런데 이 예배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해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집에 있는 양 중에서 아무 양이나 갖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양이나 갖고 가서 아무 양이나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행위만을 자꾸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나는 수양의 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수양의 피는 아무 필요 없다고. 차라리 피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헌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뜨겁게 드려지고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드려질 때 비로소 예배의 부흥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해 이 북성교회가 예배의 부흥, 성령 충만의 부흥, 예수 충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성소뿐만 아니라 성소의 모든 것들이 지금의 교회와 연결 지어져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77편 13절이죠. 주제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큰 소에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 가는 도, 예배의 도, 예수를 담는 돌이 이 모든 것이 성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튿날 북성교회로 사경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소교리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고 우리가 예수 담는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성소교리야말로 재림교의 모든 교리의 기초와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소를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성소를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성소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도 성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재림교의 모든 것에 대한 진리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소와 그 엄숙한 예식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세대들을 통하여 발전되어야 할 웅대한 진리들이 신비스럽게 직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소다라고 오늘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 번 더 읽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참것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성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것의 그림자로. 물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살펴볼 때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어제 이야기한 것들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성소는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예수님 표상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듯이 성전에서 성도에게서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성소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성소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소는 지금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누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럼 교인들은 성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은 교인들을 통하여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어제 잠깐 제가 읽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체라는 말이. 일부분이야, 일부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지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손 한 토막, 발 한 토막, 이게 아니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림자. 시작. 그림자.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체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팔 한 토막, 손가락 한 토막, 발 한 토막 이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누구는 교회의 손이고 누구는 교회의 발이고 누구는 교회의 입이고 누구는 교회의 귀고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각 부분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각 지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너희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떤 것입니까? 교회 나와서 힘차게 참여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오늘 우리 소장님처럼 사교육 목사님 밥 사주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물론 영광이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어떻게 돌리라는 거예요? 16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 한 문장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면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인지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무엇이 된다면? 그림자가 된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면 그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집사님을 딱 봤는데, 교회에 어떤 분이 왔는데 집사님을 딱 보고 집사님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 같네.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네. 그러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북성교회 성도님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하세요. 자, 그럼 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 그럼요. 영광 돌리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몸을 내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안식일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재미고 우리끼리 밥 먹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너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어떤 성도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성교회가 올 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성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이 되는 여러분 2025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또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성소에서의 사역이 어디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 성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듯이 하늘 성소에서도 우리의 죄를 똑같이 용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자,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믿는 개인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위축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연약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 죄인인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헛된 것이 많은 사람도, 단점이 많은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약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힘을 내야 되겠어요? 비리비리 해야 되겠어요? 힘을 내야죠.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거죠. 아시죠? 하늘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따라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사역이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 2장을 할 텐데, 자, 2장을 하기 앞서서 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질문하고, 2장은 어차피 다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 거니까 2장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2장에 있는 내용은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책에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가 낫겠습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이 낫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 저보다는 책을 쓴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책을 못 쓰고 이 사람이 책을 쓰잖아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무엇을 읽는 게 더 낫다? 책을 읽는 게 더 낫다고 말하면 제가 서운하죠, 싶더니. 하지만 책을 읽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하지만 2장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이야기하셔서 왜 2장에 있는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가 매력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막 그렇죠. 막 가까이 가고 싶고. 이 북성교에서 제일 매력적인 분이 누구예요? 아, 목사님이에요? 여기 목사님 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인기 많은 교회는 분명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매력적이죠. 그럼 목사님한테 막 교인들과 같이 옆에 가고 싶고 그죠? 밥 먹을 때 되면 목사님 옆에서 막 먹고 싶고 그죠? 막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옆에서 계속 먹으면 다른 집사님들이 막 그 집사님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러고 그죠? 그러진 않겠죠. 교회가 매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그 교회에 다니고 싶은, 저는 이 북수원에 있는 지역이 처음 와봤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무슨 동인지도 몰라요. 그냥 수원인 줄만 알아요. 수원인 줄만. 이 수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싶을 만큼 교회가 매력적이냐라는 말인 것이죠.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매력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매력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매력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십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누구보다 예수님은 매력 만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돌이었어요.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어 했던 것이 예수님의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죠. 복음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죠.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여기서 이 내게라는 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예수님은 매력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도 우리가 매일 보는 말씀도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고 보는 것이 예수님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닮아간다, 안 닮아간다? 왜 닮아가요? 미워하니까 닮아간대요. 매일 보고 미워하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안 닮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분을 처음 배웠을 때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고 많이 안 닮아 가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이 매우 사이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미워해야 닮는다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처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맞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누구 같은 거예요? 다 예수님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게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쟁이라고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냐면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큼 매력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닮아 있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예수님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서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와 완전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성화와 완전. 성화가 뭡니까? 성화는 이렇게 뭔가 발전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뭐가 발전돼 나가는 게 성화입니까? 맞아요. 예수님 닮는 게 발전돼 나가는 게 성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되고 있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닮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기도시키는 거 되게 두려워요. 기도시키는 거. 저희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제가 교회를 비워야 될 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1월 며칠 날 제가 교회를 좀 비울 텐데 장로님 그날 저녁 설교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그 부장님 부탁을 드렸어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장로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장로님이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길까 생각 중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생각도 안 하시고 너무 자연스럽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잘 안 하시던 분이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것이 성화입니까? 아니죠. 성화는 뭐냐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그게 성화인 거예요. 자, 옆 사람 잠깐 보십시오. 옆 사람이 매일매일 성화되고 있습니까? 지난 안식일에 비해서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 있습니까?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예수님을 더 닮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성화이죠. 완전은 무엇입니까? 완전.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와 완전히 이 교회에서 매 안식일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번 안식일 설교를 듣고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멘한 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안식일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있는 모습으로 뭐예요? 그 다음 안식일 또 모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 이렇게 1년에 52번의 안식일을 매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이 모여들기를 기뻐했던 예수님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닮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함, 그렇죠. 자비, 그렇죠. 온유, 그렇죠. 막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막 무리를 걷는 능력,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그 품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저희 교우들에게 마가복음 6장 30절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재밌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했다고요? 행한 것을 어떻게 구했다고요? 자, 여러분, 낱낱이 구했다라는 말은 잘한 것만 말한 거예요? 못한 것도 말한 거예요? 어이? 자, 다시 낱낱이 말했다는 것은 잘난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온 것도 이야기한 거예요? 낱낱이 이야기한 건 나의 장점만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약점도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대답 잘해야 돼요. 저는 이효영 목사님 같이 안 와가지고 저는 되게 못돼 먹어가지고 저는 막 지적합니다. 틀렸다고! 그것도 못 맞추냐고. 네. 그렇습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이렇게 그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자꾸 위축되시는데 위축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때립니까? 제가 뭐 얼마나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꾸 위축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온유한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목사님이 온유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이렇게 떠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잖아요, 지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들끼리 모여있을 때 항상 이야기했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쵸. 여러분, 네가 높니, 내가 높니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잘한 걸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못한 걸 이야기해야 돼요? 장점만 이야기해야 돼요? 단점도 이야기해야 돼요? 약점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단점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건 얘기하면 안 돼요. 잘난 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네보다 내가 높아지니까요. 이렇게 매일 서로 누가 높냐라고 싸웠던 자기의 장점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그들끼리 있을 때는 맨날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낱낱이 이야기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고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뭐가 안 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을 왜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저의 장점, 저의 단점과 저의 약점을 왜 말을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장점도 말을 안 하지만 어쨌든 제가 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의 약점과 제가 잘못한 것과 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 설교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저런 놈이 설교를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더라도 약점이 되지 않는 교회와 가정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내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약점이 나의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래요. 그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가정은요,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삶의 문제가 나누어지더라도 그것이 나의 무엇이 된다면? 약점이 된다면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나의 잘못과 나의 약점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약점을 교회에 와서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하지 못할까요? 뭐가 될까봐? 약점 될까봐. 약점 잡힐까봐. 사람들이 나를 그것 때문에 무시할까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무시당할까봐.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하고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도, 그죠? 그들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실수한 것을 이야기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내 약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낱낱이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의 소망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입니다. 녹색 글씨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아를 잊었다. 이 말은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잊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나의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약점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아를 잊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연약함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왜 연약함을 드러내기 왜 부끄러움이 없었냐면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약한 것이 그들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딸이 둘이 있어요. 벌써 이제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저희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둘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민서예서 중에서 첫째가 민서고 두 번째 예서인데 민서예서 중에서 누가 더 이뻐요? 라고 물어요. 이런 나쁜 질문을 하는 교인들이 꼭 있어요.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누가 더 이쁘냐고 맨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까요? 똑같이 함께 좀 차별 있게 사랑할까요? 아니요, 차별 있게 사랑해요. 분명한 차별이 저는 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요, 아픈 애를 더 사랑해요. 어떨 때 둘 중에 하나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아픈 애는 사실 관심이 좀 멀어지고 그 아픈 애한테 관심이 계속 가요. 어떨 때는 두 아이가 똑같이 이렇게 대학을 시험 봤는데 한 아이는 대학에 일찍 붙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붙는 그 순간, 그 아이의 합격이 결정되는 그 순간 제 관심은요, 합격한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하고 있는 아이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요,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냐 하면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연약해요? 이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 땡. 일단은 제가 제일 연약해요. 여기 내 편은 아무도 없잖아. 얼마나 여러분들 저를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망쳤습니다. 설교를 망치면 제가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창피하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그 순간 누가 제일 연약한 거예요? 교회에 이런 장로님들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교회에 보면 잘 화내는 장로님, 연약한 거예요. 화내는데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잘 삐지는 집사님 혹시 있습니까, 이 교회? 예, 집사님 그러시다고 그랬죠. 예, 그러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잘 삐지는 것도 연약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꼭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딱 다 먹을 때쯤 되면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럼 돈 계산 안 하려고. 예. 그런 분들은 뭐에 연약한 거예요? 돈에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늦잠 자가지고 평소에는 늦잠 안 자다가 안식일날만 꼭 늦잠 자는 있죠. 이 사람은 잠에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식사 자면 안 하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이 교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처럼 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대한다면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교회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 사랑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교회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그들의 삶이 여전히 안정되지 못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혹시 연약한 잘 삐지는 집사님 장로님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들을 멀리하거나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들하고 같이 밥 먹기 싫어하지는 않았습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꼭 그런 사람들을 혼자 밥 먹게 내버려 두지 않았냐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 같은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저는 잘 삐지는 목사예요. 잘 화를 내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게으르고요. 뭐든지 저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성령 통독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목사입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는 것도 얼마나 시험 맞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나? 매일 아침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를 합니다. 저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댁이 좋아요?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왜 싫으냐면 시댁은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잘해야 사랑받아요. 교인들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효영 목사님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이효영 목사님 여러분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고 말씀도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성실하게 목회를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효영 목사님 맨날 놀러나 다니고 교회도 안 돌보고 막 설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면 안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할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언제 바뀌나 막 이렇게 1년 지나면 바뀌나 2년 지나면 바뀌나 이거 계산하고 있을 거잖아요. 물론 안 그럴 줄 알아요. 농담이에요. 또 이렇게 심각하게 제발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경회든 1년에 한 번씩 전도회든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특별히 사경회나 연말 기도주일 강사로 갈 때는 큰 그게 없지만 특별히 전도회 같은 데로 강사로 갈 때는 좀 부담이 많아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못하면 미움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친정은요 못해도 괜찮아요. 저희 집사람은 친정을 좋아할까요? 시댁을 좋아할까요? 저희 집사람은 늘 시댁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정은 매주 가고요. 시댁은 1년에 2번 갑니다. 친정 가면요 시댁 가면 저희 집사람이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일어날걸 예상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친정 가면요 알람을 끄고 잡니다. 언제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댁 가면요 밥 먹고 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하러 갑니다. 친정 가면요 엄마가 설거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친정은요 뭐 잘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뭘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뭘 안 해도 사랑받는 거예요. 왜요? 왜요? 친정이니까요. 사랑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친정 같아야 될까요? 시댁 같아야 될까요? 교회는 친정 같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모입니다. 친정 같은 곳이 예수님이 계신 교회인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라면 이 교회는 친정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연약하니까 더 사랑받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받는 거예요. 뭘 잘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정엄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시대에 힘든 딸들에게 세상에서 시집살이하고 있는 당신의 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딸들아, 친정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나는 너희를 무조건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보리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보리라는 아이가 했던 대사가 나오는데요. 목사가 드라마를 좋아하네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우연히 검사하다 걸린 짤이 있는데 그 한 토막의 이야기가 너무 제가 감동스러워서 잠깐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교회는 유튜브로 송출되지 않아서 걸리지 않았을까 제가 터왔는데요.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가끔은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 엄마에겐 왜 최소한의 체면도 자존심도 없는지 화가 날 때가 있었다. 그건 자기 자신보다 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그땐 알지 못했다. 정작 사람이 강해지는 건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닌 자존심마저 던져버렸을 때다. 그래서 엄마는 힘이 세다. 보라가 이런 말을 하죠. 가끔은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 엄마에겐 왜 최소한의 체면도 자존심도 없는지 화가 날 때가 있었다. 그건 자기 자신보다 더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땐 알지 못했다. 정작 사람이 강해지는 건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닌 자존심마저 던져버릴 때였다. 그래서 엄마는 힘이 세다.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엄마를 만들었다고 한다. 엄마의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엄마는 나의 수호신이며 여전히 엄마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애이는 일입니다. 엄마는 여전히 힘이 세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엄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분명히 아시는데 그 죄를 보신다면 예수님은 나를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아진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2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넘어가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성소에서도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한없이 사랑하심, 그 사람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죠. 피 흘림만 있다면 우리에게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장 시대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내일 하겠지만 그 중요한 제사가 세 가지 있다고 오늘 교전은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두 번째는 노아의 제사,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이 세 가지 제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다 피 흘림과 회복의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교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피 흘림과 회복. 시작. 피 흘림과 회복. 이 세 가지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피 흘림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의 대가를 죄 지은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죄 짓지 않은 내가 그 대가를 치루어 줌으로써 피 흘리고 그 피 흘림으로써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우리 집에 있는 영혼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 흘림과 회복의 사랑으로 함께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에서는 내일 잠깐 요약하고 내일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좀 넘어가서요. 그러면 어제 불렀던 찬미인데요. 어제 불렀던 찬미 여러분 가사 기억나시죠?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잘 될 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시작. 괜찮아. 옆에 있는 성도가 삐져도 괜찮아. 장모님 화를 잘 내도 괜찮아. 사계원 목사가 설교를 망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그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안 돼요. 그것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교회에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까요? 구두소에 같아서 밤늘 식사하고 계산할 시간만 되면 도망가는 어떤 여집사가 있을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삐져도 괜찮아. 시작.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졸아도 괜찮아. 괜찮아요. 예수님은 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까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오늘도 이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제가 마쳐도 될까요? 네. 예, 기도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예수님처럼 성도를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말과 행동과 저희의 품성과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닮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